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참 바빴습니다. 네, 바빴는데도 참 행복했던 주일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지난주에 또 우리가 기다렸던 목사의 말씀을 이제 오늘 넷째 주에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지난주에 저희 그 평택에 갔었거든요. 네, 청년들이랑 찬양. 유튜브 예. 혹시 그거 보셨는지 칭찬 세 가지만 한번 해주세요. 찬양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칭찬거리죠, 그렇죠? 어떤 목사님 그래가 교인이 거의 70, 80%가 70대, 80대의 노인이 돼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을 못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청년이 있다고 하는 게 보배고, 또 청년이 있다고 요즘에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봉사, 뭐 직장 문제, 뭐 취업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뭐에서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큰 축복이고, 또 찬양 잘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열기가 뜨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열정적으로 뜨겁게. 그래서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네. 특히 저 인도하는 저 김대립 다음부터 안 보내려고요. 맞아요. 거기 어디 가서 계신 어르신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안 보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김대중 집사가 고향이 전주, 그죠? 전주? 군산? 그러니까 별로 오래, 근데 익산이 고향이 아닌데 익산이 고향이 됐어요. 고향. 우리 영광교회 나오면서부터 집사님들과 안수 집사 되고 일 잘할 만하니까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완전히 막 재능이 이제 막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뻔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때는 저렇게 안 했거든요. 그다음 목회자는 좀 제약이 좀 있었던가 뭔가 마음껏 못했는데 여기서 완전히 달란트를 발휘해서 네. 5달란트에서 6, 7달란트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목사님 이제 칭찬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제 한나의 눈물이었잖아요. 네. 이제 유대 여인들에게는 보통 우리가 이제 신학교 때도 그런 얘기지만 수모가 있었어요. 세 가지 수모가 첫 번째가 여자가 머리가 빠지는 거, 여자가 대머리가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결혼을 못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유대 여인들의 수모였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한나가 그랬잖아요. 네. 요즘 같으면 목사님 이게 남자 문제인지 여자 문제인지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다 여자 문제로만 이렇게 했잖아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또 다음 주가 명절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 한번 목사님한테도 이게 남자 문제인지 여자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며느리, 아내 입장에서 한번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며느리 이런 거 참 잘한다. 좀 여자 칭찬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며느리 칭찬. 엘가나 이야기부터 할게요. 남편 이야기. 엘가나가 레위인이 돼요. 레위인. 하나님께 특별히 성별되어가지고 거기서 제사장이 나오고 성전 봉사자가 나오는데요. 이 엘가나가 문제 해결에 있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죠? 자녀가 낳지 못한다면 레위인이니까 기도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보든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죠. 헌금 많이 주면서 하라고. 또 한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내가 나 있지 않냐? 11번 낳는데. 그 부분 제가 제일 많이 혼나요. 집사람한테. 그죠? 마음을 모른다. 그렇죠. 네. 마음을 알아줄 텐데 한나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데도 위로하지 못하고 돈 많이 줬잖냐? 내가 10아들보다 남지 않냐? 전혀 안 나섰지요. 그렇죠? 아까 공감, 정말 미안하다고 한다든지 그렇죠? 위로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고 할 텐데 신앙적인 태도는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엘가나는 그걸로 1장으로 끝나요. 인물이 나오면. 그 가정의 주인, 가장은 한나예요. 한나. 그렇죠? 엘가나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한나가 그 가정을 세운 거예요. 사무엘을 낳잖아요. 사무엘. 그렇죠? 묵묵히. 그리고 한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잠언 31장에 나온 현숙한 여인이요. 현숙한 남편을 위상을 높여줬고 자녀를 잘 키웠고, 그렇죠? 그래서 민족을 살게 했고. 그래서 여러분 한나와 같은 며느리가 되고 아내가 되라 그러면 고리타분하고 생각을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그게 옳은 것 같아요. 한나는 아까 제가 설교를 했죠. 남편에 대들었습니까? 안 대들었죠. 원망할 수도 있죠. 내 책임이야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막 레위인이 처불렀냐? 할 수도 있잖아. 얼마든지. 그리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분인 나오고.
네가 뭐 둘째인데 자리를 뭐 넘네요. 예, 그러면서 넘버원 하죠. 짜리 놓고. 그렇지. 예. 근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들과 대적하지 않았죠. 대적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신앙적으로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해결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도 또 뭔가 늦을 것 같아도 진정한 해결의 방법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참 어려워요, 목사님 보면. 그렇지.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보면은 내 마음도 모르고 그런 얘기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엘가나는 그저 이렇게 내가 너 챙겨주고 뭐 하고 그럼 되는 줄 알았더니 여자의 마음은 그게 한나는 아니었던 거. 전혀 위로 안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명절에 꼭 그게 문제. 시어머니 마음하고 며느리 마음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 목사님 지금 피해가시려고 오시는데 며느리 칭찬 하나만 해보고 싶어요. 며느리. 우리 며느리는 많이 한 것 같아서 우리 며느리는 정말 딸 같고 뭐 격의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첫째 며느리도 호주에 사는데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와서 공부하는데 2년 동안 우리 집에 갇혀가지고 함께 살았다니까요. 며느리하고 살았고 또 우리 보라도 집과 문제에서 8개월 동안 우리 아파트 함께 살았어요.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네,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좁은 아파트에 함께 살려면. 근데도 불구하고 잘 우리 며느리 칭찬하는 우리 며느리가 그 성품이 좋더라고 보니까. 애기가 둘이잖아요.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질을 한 번도 안 봤어요. 때로는 우리 성원이가 막 성질을 내고 그랬다고 오히려 섭섭해하는 거예요. 왜 애기들한테 함부로 하냐고. 예. 그래서 참 성품이 좋다. 성품이. 제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꾼들 마찬가지. 믿음 좋다고 일꾼 세우고 목회자 믿음 좋다고 능력 있다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목회자 모실 때도 성품을 보아야 된다. 내가 장로님들이나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품. 그리고 신앙인들도 그래요. 성품. 안 변할 것 같아도 은혜 받으면 변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급하고 그랬는데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당회 재직회하면서 성질 한 번도 안 냈다니까요. 한 번도 안 냈어요. 물론 그분들도 좋아서 한 번도 안 냈지만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래서 어떤 목사님 당회에 들어가려면 우왕정신 먹고 들어간답니다. 긴장해가지고 막 전쟁터래요. 전쟁터. 유 목사는 안 먹죠? 예, 저희는 먹을 일이 없습니다. 아무튼 목사님 칭찬해 주셔가지고 이번 명절에 목사님한테 뭐 선물 용돈을 며느리가 더 주지 않을까. 예. 혹시 용돈 받으시면 저 맛있는 거 사주세요, 목사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하나는 호주에 있는데 전화로 말로만 해요. 어쩌냐고 하고. 말로만요. 우리 성원이 왜 하면 보라는 정말 물질로도 온 마음을 정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효자로 소문났다니까요. 자 그러면 목사님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오늘 이제 보면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시지만 한나가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가 왔던 그런 것들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전을 찾아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들도 솔직히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이 기도 말고 또 뭐 좀 성도들 좀 이것 좀 기도도 하지만 이런 걸 좀 더 했으면 같이 하면 좋겠다. 혹시 뭐 이런 거 있나요, 목사님? 교회에서 소그룹을 강조하잖아요. 요새 셀그룹, 소그룹, 뭐 목장 그런데 거기에 중요성은 그겁니다. 거기 가면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신뢰감이 조성되면은 부관계 이야기도 한대요. 거기서 그래서 서로 기도해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러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필요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좀 어떤 멘토가 될 사람 만나서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안 하고 혼자만 품고 있으면 내상을 입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어린이들 학폭이 있잖아요. 학습. 그러면 부모들 이야기하고 선생님 이야기하면 해결될 텐데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많고 우리 신앙인들은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 가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특별히 뭐 프라이버시가 아니라면 성도들에게 함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른 분들과 가까운 권사님이나 집단 이런 분들에게 상담하는 거. 신방이 꽤 중요하잖아요. 상담이잖아요. 상담. 그래서 이야기하면 풀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그룹에서 같이 쉐어링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네. 서로의 방법을 찾아가고 조언을 듣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제 상담학을 배우는 목회자들은 상담하는 거잖아요. 다 가정 얘기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때 선생님 다 잊어버렸네. 그게 상담은 상담자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상담자는 들어주는 거예요. 잘 공감하면서 그렇겠다, 마음 아프겠다. 그러면 자기 뭐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화를 내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하고 후련하다고 돌아가는 거예요. 상담자는 그렇게 안내하는 거지 상담자 해결할 능력도 없고 우리 신앙인들 중직자들은 그런 상담자 역할을 그렇겠다, 공감해주고 얼마나 힘들겠냐, 기도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풀리게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함과 더불어 같이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꼭 만나라. 필요합니다. 그게 저희들 필요하다. 보면은 예. 목회자도 가끔 그런 분들은 노예 와서 1년에 한 번도 인사도 안 하고 하는 그런 목회자 가끔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목회자들은 문제가 생겨요.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나오면 장로님, 권사님 인사도 하고 다른 분은 뭐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고민이 있으면 그냥 혼자 가고 그냥 고개 숙이고 혼자 가고 외톨이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보면. 자, 이제 좀 시간이 목사님 오늘 많이 가가지고 네, 마지막 그치.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이 눈물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도 얻었고 나중에는 또 사무엘을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또 새 아들과 두 그렇죠, 딸도 얻게 그렇죠. 되고 갑절이 네. 복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눈물의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눈물로 이런 걸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교회에 자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전에는 저 어렸을 때 청년 때는 뭐 기도원 가면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기도지 그게? 회개하는 기도. 회개하면 참 근데 요즘은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얘기 별로 못 들어봤어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안 흘리는 다윗처럼 그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루살렘 여자들 따라가면서 울었죠. 안타까워.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하셨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요즘 자녀들이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통계 보니까요. 신앙인들 대상으로 통계를 냈어요. 부모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보다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44%가 아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자기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신앙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당신 자녀들이 당신만큼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44%는 아니라고 대답해요. 자기가 볼 때, 부모가 볼 때도 그렇게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하나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자녀들은 10대, 20대가요. 10%밖에 안 돼요. 10명 가운데 1명. 청소년,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신앙인의 비율이 10명 가운데 1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청년 한 20명 되잖아요. 예. 엄청난 거죠. 근데 누구 영향을 많이 받느냐? 여러분, 내가 질문해봐요. 여러분, 청소년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에? 부모? 부모인데 어머니 역할 많이 받아요. 목사님보다도 어머니 역할 더 많이 받아요. 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요. 어머니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어머니 본을 보이고 지도해야 돼요. 자꾸 권하고 그래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러면 기도할 때 안타깝면 우리 후대들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아까 신앙 문제 있지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보다 잘 살 수 있는 비율이 거의 없대요. 요새는. 부모보다 못 살게 될 상황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요즘 취직도 잘 안 되잖아요. 사업도 잘 안 되고 청년들이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기후 조건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른들이 이만큼 살았는데 가장 시원한 여름이 금년이라네요. 금년. 그 내년은 훨씬 더 덥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어린 이쁜 손자들 앞으로 살아갈 때 걱정이 심각해요. 걱정이 심각해요. 그래서 살아갈 환경이 우리 젊은
후손들이 살아갈 환경이 어렵고 또 영적인 문제도 어렵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자녀손들에게 부모님들이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몰라 하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